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이 참 좋아요. 그녀가 나를 넘치게 사랑합니다. 왠지 마음을 참 설레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중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로 넘치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면 좀 불쌍한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 경험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넘치도록 뜨겁게 사랑한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짝사랑들이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말을 말고 그 전에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비단 꼭 남녀 간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정말 뜨거운 사랑을 주고 또 받았을 때 그 기억은 참으로 소중한 기억이 되어서 우리 삶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삶에서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때로는 정말 짝사랑하듯이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는 사랑에 비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참 가슴이 찡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어떤 말씀 이렇게 나누는지 궁금하시죠? 목사님들도 되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여행 티켓을 줬어요 하면서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이라고 5박 6일 동안 제주도 풀 여행 티켓을 줬지 뭐예요. 가기는 싫은데 비행기 티켓까지 줬으니 안 갈 수가 없고 참 난감하네 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분들은 또 질세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누가 나 이거 해줬는데 넥타이 해줬는데 보여주면서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좀 갑자기 생겨가지고 헌금을 해갖고 우리 교회 차도 사고 또 땅도 사고 막 하면서 자랑들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이런 거 보면은 좀 싫었습니다. 목사님들 성경대로 사셔야지 말이야. 자그리 더 자랑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인생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살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잔잔한 미소가 지어지고 또 그런 스토리들이 또 하나의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루는 예수께서 비단이라는 동네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시몬이 누구냐면요, 한때 죽었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누이 2명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마리아가 이만한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줬습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이 비싼 거를 팔아다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고 막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김조수님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하니고 말하여 저를 구경하리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면 또 기쁜 일이었으면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이 같이 전파되게 하라.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로 예수님의 삶은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힐링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 그 귀신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심지어 신호처럼 살리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주로 주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사랑을 주었건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주로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 고향에서는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예수냐고 목수의 아들이지. 심지어 자기의 그 핵심 제자들마저도 십자가를 질 때는 다 외면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배반을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예수, 그동안 그렇게 사랑을 나에게 주었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피곤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했건만 돌아온 것은 가슴 아픈 소리들만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행한 일은요, 마치 사막길을 걷다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육신과 그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그런 사건이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를 꼭 전파하는 겁니다. 웨일즈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담임받은 교회를 이제 몇 주 후면 사임을 하고 떠나셔야 되는데, 하루는 어떤 노파께서 그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 가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것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이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떠났었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에스터에 와서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떠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반대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닌가? 왜 안 하시나?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여러분, 성도에 살면서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내가 신학을 많이 알고 헬라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조직 신학을 알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친밀감이 얼마나 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스토리는요, 저에게 있어 내 친밀감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어떤 척도와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 자신에게도 놀란 것이요, 제가 제자라서 좀 죄송하네요.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또 어떤 책에서도 쉽게 보지 못했던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그 내용도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마리아의 사랑은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내게. 그런데 우리 삶이 가끔 보면요,
사랑을 드리긴 드리는데 때로는 내 중심적인 사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랑을 드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헌금을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적은 양의 헌금을 드릴 때는 왠지 다른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워서 찝찝합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릴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또 질타할까봐 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에게 하는 사랑이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우리 영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영어로 된 찬양 가사 중에 그 All About You Jesus 하는 찬양이 있어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All About You Jesus 입니다. All About M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섬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절반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큐티라든지 이런 영적 성장의 목적도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조금은 수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저도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내 영적 성장이라면 반밖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감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마리아의 사랑은요, 대가를 치렀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박구 시장님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닦고 자기 머리솔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향유가 도대체 얼마나 귀중한 거였길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만든 이 향유예요.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어떤 식물인데 그 뿌리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거기서 향을 얻은 것이 이 나드 향유입니다. 그런데 일반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었어요. 더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 향유를 집에 온 손님 중에 정말로 귀한 손님에게도 아주 조금 이렇게 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요, 한 근을 가져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한 근. 우리나라 단위죠. 한 근. 다른 단위로는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 온스라고 하는데 12온스가 넘는 그 양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귀한 손님에게 뿌릴 때는 아주 많아야 1온스 정도밖에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이만한 크기의 12온스 되는 그 양을 다 부었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양의 그 향유는요, 심지어 그 집안에 그 대대로 보관되어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대대로 보관되는 그 유품 같은 거 뭐죠? 네, 갑오와 같이 그렇게 보관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집안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깨버립니다. 이 한 근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면요, 300데나리온이 됐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치 월급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지금의 값어치로 한 최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SK2 화장품 그 스킨 사가지고 한 1,000명 정도를 막 들이붓는 거랑 거의 같은 값어치. 그럼 커피숍 가면은
요즘에 사람들 에스프레소 많이 드시죠? 저는 잘 안 먹죠. 너무 양이 적어서. 근데 그거를 대부분 그 홀짝홀짝 하면서 원석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아주 개운하고 맛있다고.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먹어도요, 원석하기 너무 아까워서 먹고만 너무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두 번, 세 번 나눠서 먹는데, 그것도 아까운데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니죠. 때로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아름다운 희생적인 사랑에는 어떤 대가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바깥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의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야 뭐 왕이 왔으니까 뭐 좀 약간 벌벌 떨면서 그냥 왕이시여 내 땅을 거저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시고 또 제가 장작도 드리고 필요한 그런 소도 드리고 다 할 테니까 다 쓰십시오 공짜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 왕은 거저받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요, 좀 작은 메시가 누가 읽어주실까요? 혹시 이메시아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니요. 보시면 보이세요? 안 보시면 힘들어서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아하보다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니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입은 도시쓰기로 파장마당과 좁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불을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경우가 이런 것은, 모든 경우 모든 사랑이 다 대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주는 사랑의 크기만큼 대가도 커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대가가 클수록 주는 사랑도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뭘 남들에게 줄 거면 좋은 거 줘라. 제 아들이요. 좋은 거를 주라고요. 너한테도 필요 없는 거, 너도 그냥 아깝지 않은 거 주지 말고 줘도 아까운 거, 그런 걸 줘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제 아는 분이 저는 이런 얘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신데 뭘 잘 갖다 주신대요. 그런데 갖다 주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좀 별로 안 좋은 것들, 그 리사이클링 갖다 주기도 좀 아깝고, 또 리사이클링까지 가려면 좀 멀고 하니까 주로 좀 애매모호한 것들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하루는 또 찾아왔대요. 그 가족이 아이들과 같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먼저 이제 그 물건을 갖고 이제 천종을 행동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주 어리니까 이걸 갖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쩐 일로 이렇게 갖고 왔니? 하면서 저도 뭐 어쨌든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반갑게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철없는 그 막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괜찮아, 이거 어차피 쓰레기통에 다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조금 더 나이 많은 저희 큰 아이가 갑자기 그 동생을 옆으로 끌고 가더니 다 들리는 소리로,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듣는 분도 기분 나쁘시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찝찝했대요. 왜 기분이 안 좋았냐면요, 그 물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도 저 사람의 목회자인데, 그래도 저분이 있는 동안은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나를 저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참 기분이 찝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실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대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큰 만큼 예수님께서도 그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랑이에요. 이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어쩌면 제가 이걸 보면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과 늘 곁에 서 있으면서 그분의 눈을 보면서 어쩌면 조금 슬퍼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제 며칠 후면 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어쩌면 그 눈빛 속에서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우리들 때문에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가 부어진 지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그 시체가 놓여있을 때 여러분 아시듯이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왜냐면요,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왔어요. 향유가 쓰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물론 손님에게도 주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시체의 그 중동지방은 굉장히 덥고 해서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시체에 이 향유를 먼저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로 씻으려고 했는데 그 냄새를, 썩는 냄새를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여자들이 이 무덤에 막 쏠려서 왔지만 하지만 늦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이미 없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거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제대로 된 그 장례 절차 한번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이 마리아의 손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때때로 찾아옵니다. 내게 감동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좀 이렇게 좀 섬기고 이런 방법으로 나를 좀 섬겨다오 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 그 사회 그 법상 왕 제위시대에 기름을 부었고 또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받아줬는데, 그런데 진짜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살아생전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랑의 행동 한 번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섬김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 구속사의 한 장면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이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살아 생전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로마 병정들이요, 그 옷을 다 벗겨서 4개로 갈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기념으로 하나씩 갖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옷을 가지고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옷에 향유의 향기가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조그만한 향만 뿌렸더라면 아마 냄새가 남지 않았겠지만 그 많은 양을 뿌렸을 때는 그 옷에 분명히 향유의 향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향은 저 하늘 높이 하늘로 올라가고 군중들 사이에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시대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뭐 번제를 드리고 불을 태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굉장히 흥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레위기서에 보면요, 제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이 골고다에서의 이 향유의 향,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 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아낌없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제사가 준비되었고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고 그 제사 때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제물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흘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못합니까? 이 마리아처럼요. 이 시대 때 예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행동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멋지게 한번 희생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왜 못합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왜 못합니까? 내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왜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평신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왜 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사랑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헌신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하시고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스토리를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알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국화 주
내게 필요 없는 녹화, 별로 쓸데없는 녹화, 깨뜨려도 될 만한 녹화만 깨뜨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드려도 될 만한 시간만 드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정말로 전체를 드리는 그 집안의 가오와 같은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옥합을 여러분 깨고 살고 있습니까? 이 집은 저는 저 자신에게도 던져봅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정말로 내 온 삶을 깨뜨리고 살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도 또 제 아내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옥합, 귀중한 옥합 깨뜨리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도 성령으로 이 땅에 와 계시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 갈등함 속에서 사랑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섬김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오늘 그 마리아처럼 그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힘들었던 건 여러분 깨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이 드린 것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다른 성도와 갈등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탤런트와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사랑의 옥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내게 그 용기를 달라고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